이 시간에는 광대인가 광대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코미디언이 누구일까요? 아마 세대마다 다르게 말하겠지만 가장 많이 거론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주일 씨일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 1980년도에 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 보리걸음으로 앞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구 나와 하면 당시 한 반에 4-5명이 꼭 그 이주일 씨 흉내를 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주일 씨의 본명은 정주일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정주일에서 이주일이라고 하는 예명으로 바꾼 이유는 그가 방송에 출연한 지 2주일 만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는 외모를 가지고 어눌한 말투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웃지만 지금 잘 웃지 않겠죠.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은 이유는 힘들게 살던 시대에 자신보다 외모가 떨어지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그러한 위안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1940년생인 이주일 씨에게 1991년도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큰 부를 축적했던 그는 그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6대 독자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만 사고를 겪고 죽고 말았습니다. 큰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이 죽기 이미 오래전부터 SBS 개국방송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방송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주일 씨가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단지 그가 나오면 재밌을 거다, 웃길 거다 하는 기대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했죠. 아무리 코미디언이라고 하지만 6대 독자인 아들이 죽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방송에 나와서 첫 마디가 이러했습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무척이나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제대로 방송을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김영삼 씨와 박철원 씨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의 관계를 자신이 좋지 못하겠다는 것이 되겠지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코미디언이 정치인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 해서 크게 웃었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남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슬픔이 있어도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웃음을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웃길 거다, 웃음을 줄 거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 슬픔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웃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미디언 또는 개그맨이라 부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웃음을 주는 이들을 광대라고 불렀습니다. 광대들은 칼을 썼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가면의 뜻은 말 그대로 가짜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 개그맨, 광대들은 늘 가면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가면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를 확대해서 본다면 그들의 모습은 상대가 원하는 웃음을 주려고 하는 가면을 씁니다. 이주일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울어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웃음에 가면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대가 가면을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이 가면을 쓰는 것처럼 혹여나 우리들은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을 쓰는 광대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말, 원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틀렸다 말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틀렸다고 하는데 동의하며 가면을 씁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하면 옳다라고 말하며 가면을 씁니다. 특별히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 말한다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어도 동의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가면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죠. 흔히 백신은 75%가 넘으면 성공률이 높다 그럽니다. 그런데 화이자의 백신은 성공률이 90%라고 합니다.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90%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90%에 해당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몇 번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90%의 확률인 화이자 백신 같은 걸 맞는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같은 질병이 10번이 나타나서 10번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90%의 90% 줄기 시작하겠죠. 90%는 0.9입니다. 0.9를 10번 곱해 보았더니 34.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의 백신을 계속해서 10번에 맞으면 그 백신이 자신에게 다 해당되고 성공될 확률은 35%에 불과하는 겁니다. 20번이 반복이 되면 12%에 불과합니다. 백신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는 말을 옳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봅시다. 사람이 90%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10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나 자신이 옳을 확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90% 옳다고 하는 것을 20번 계속 따라가면
그것이 자신에게 오를 확률은 나중에는 1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광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10번, 20번 따라가다 보면 나 자신이 옳게 살 확률은 12%에 불과합니다. 횟수가 늘면 늘수록 우리가 오를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얽매여 사는 광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률이 옳은 것이 90%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번 반복되면 오를 수 있는 확률은 35%, 20번 반복되면 오를 확률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갈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맞춰 사는 광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시라. 산고를 걷지 못하는 저주를 하시라.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이 있는 자의 자식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잉태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가 많을 수 있겠냐,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동정녀에게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 그런 일을 다른 경험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홀로 있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그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듣는 대상이 있고 그 듣는 대상에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입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힘을 합친다 한들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독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꾸던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이 출산하지 못한다, 잉태하지 못한다, 산고를 겪지 못했다, 홀로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녀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후손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겠죠.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암울한 자리에 있지만 너희에게 자녀가 많을 거다, 너희에게 미래가 밝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볼 때는 앞날이 없어요. 내일이 어두워요. 암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 눈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답답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반응하겠지요. 초등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이에게 3년이 지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다면 똑같은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쉽게 풉니다. 또 3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것을 문제라고 줬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데 중학생이 되면 답이 보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 문제가 우습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힘이 너무나 강하니까 벗어날 수 없다고, 이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날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 미래의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너희 눈에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눈을 볼 때에 앞날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앞날이 어두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한 나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악해서 모든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올고 왔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관용적인 사람이어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무언가 본다고 할 때는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거리에 제한이 있지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이 피곤하면 못 봅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신경을 쓰면 못 봅니다. 우리가 무언가 본다고 할 때는 수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리에 대한 조건,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서 방해가 없어야 볼 수 있지요. 사람에게는 수많은 한계가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볼 때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에서 배부름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행하셨지요. 배고픔의 자리에서 배부름의 길을 볼 수 없을 때에 주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 다 끝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은 분이 아니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진리가 보이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할 게 아니다. 너희들 생각에 따라 살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앞길에 아무라나 해서 그 아무라는 말을 따라가는 광대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을 느끼며 내 처소의 주장을 아끼지 말고 너희 곁에 너의 주를 즐겨하며 너의 말씀을 경공해 주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야육을 갔을 때에 텐트를 넓히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1절과 연관해 본다면 너에게 많은 자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깨끗한 방을 준비하지요. 어린 자녀들은 아주 더러움에 취약합니다. 위생적으로 민감합니다. 새로운 방을 만들지요. 갓난아이가 들어갈 방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장막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며 쭉 펴서 새로운 방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이니까 너희가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무언가 준비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우리가 손으로 직접 옮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손으로 라면을 들라 그러면 몇 봉까지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봉, 어떤 분 30봉, 50봉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라면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러면 많이 떨어뜨릴 겁니다. 들었지만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들은 라면을 듣고 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10개 정도 들고 뛰면 많이 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상자를 주고 거기에 라면을 넣어야 합니다. 상자에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30개, 40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상자에 있던 라면을 들고 움직이라고 그러면 떨치지 않습니다. 떨구지 않습니다. 뛰어로 떨구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릇을 준비하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거라, 즉 밝은 미래를 줄 거라. 그런데 그 밝은 미래, 그 소망이 너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장막을 넓히는 거요, 휘장을 쭉 파는 것이요, 말뚝을 견고하게 막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살기도 힘든데 뭘 준비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바쁜데 뭘 준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고 그럴 때에 준비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온다고 할 때에 평범한 사람이 오면 거의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귀한 사람이 온다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의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면 아무리 바빠도 준비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아니하지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터인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할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믿음의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 되겠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아무나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터인데 너희가 할 일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자손으로 내 자손을 열방하며 황폐한 소들을 사랑할 것이 할 것이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꿈이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좋겠다, 이겁니다. 더 이상 기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없는데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멈추지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애가 없는 것처럼 미래가 암울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준비를 하면 오늘 3절의 말씀입니까? 네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믿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풀려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광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의 주장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삶을 맡겼기 때문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끌림을 받는 광대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뭡니까? 광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 내가 끌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광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광대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광대인과 광대한가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광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여러분 옳은 것 같아도 10번만 반복되면 90%가 10번이 반복되면 35%에 불과합니다. 20번 반복되면 12%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90% 확률을 높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확률은 떨어지죠. 하나님은 90%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삶과의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사는 광대의 삶이 아니라 광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 과학의 주장,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틀린 것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광대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광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것을 마음껏 준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